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에게 전후좌우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 연속이다. 계속 한 문제가 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 오고, 그래서 항상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면 그만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알면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빨리 풀면,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도 빨리 풀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풀리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면 계속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풀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 안 하셨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순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시리아라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저런 상태로 여러분 포위가 된 거예요. 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마리아가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이면 평양이 포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쪽 북한이 포위됐다. 평양 수도가 포위된 거예요. 완전히 시리아 군대에서 완전 포위가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며, 그러므로 모든 공급이, 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데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먹어서 안 되는 그런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나귀 머리 제일 그것도 못 먹는 부분이 값이 천정부진 거예요. 은 80세겔이면 은으로 따지면 240돈 정도 되는 금이에요. 돈. 그러니까 얼마나 폭등한 것입니까? 또 비둘기 똥, 저것은 아주 못 먹는, 그냥 콩 중에서 제일 못 먹는 콩을 저렇게 부르는데 그냥 도저히 소화도 안 되는, 이것도 뭐냐 하면 한 주먹 정도가 은 5세겔, 그러면 은 15돈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여러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완전 포위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여러분 노인들이나 전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왜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다 또 지금 중동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토마토 사러 갔다가 우리가 기절하고 왔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값이 천정부재예요. 또 사과도 얼마나 값이 올랐는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완전 포위됐으니까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물가 폭등, 굶어 죽을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요람 왕이 시찰을 나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를 잡아 죽어서 먹어서 먹는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예? 열왕기 하에 6장 29절에 보니까 부인 둘이서 싸웠는데 왜 싸우냐 보니까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잡아먹을 차례인데 못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붙은 거예요.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예.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다른 아들 잡아먹을 차례인데 그 여자가 못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을 정도로 성 안에 그야말로 피폐한, 예, 정말 극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삶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시작.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가 막 괴로움도 있고 마음에 참 무거운 짐도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시간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7장 본문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언제? 내일 이맘때쯤. 다시 말하면 생각지도 않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문제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이맘때는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될 것이다. 예. 아멘입니까? 고운 밀가루 한 서라는 것은 약 7.3리터 정도 되는데 한 세겔, 예. 한 세겔이면 얼마인데? 한 세 돈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양은 엄청 밀가루가 양은 많은데 가격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리 두 서 약 14.6리터, 그건 더 많죠. 그것은 2세겔, 한 은 6돈. 은은 여러분 비싸지 않잖아요. 금하고 좀 틀리잖아요. 순은 제가 가격을 시세를 보니까 한 12,000원 정도 하는 순은 완전히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놀라운 상황 변화, 문제 해결을 예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는가?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렇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귀중히 여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시작.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기도회가 벌써 이제 한 며칠, 지금 11일이 지나갔죠, 그죠? 11일 동안 간증의 강사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간증 들으면서 똑같이 발견한 것은 이 방법이었어요. 다 그들이 먼저 뭘 받았는가? 정말 괴로운 사람도 많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볼 그런 사람도 많고, 별 가정에 정말 불행한 가정도 많고 그랬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간증할 때 먼저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발견하셨죠,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은 발견하셨죠? 다 먼저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저께 완전히 정말 거지로 살던, 부모에게 버림받고 말이지, 완전 거지로 살던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갔다.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미국으로, 참 극적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줄이야, 저런 사람이 나올 줄이야. 그 인생이 완전 환골탈태돼서 저는 정말 너무 주옥하는 감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9살에 예수 영접하고 고아원에서 말이죠,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1장 12장 1절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제가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서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뭘 줬을까요? 옛다 합격력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걸 딱 열면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말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제가 적어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적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제가 이름을 써서 줬습니다. 여러분, 어휴, 엿이 왜 이렇게 작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살만죠. 근데 그거 먹고 뭘 먹어야 될까?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시험 볼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 보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따라서도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뭘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에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제적인 실패, 낙심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기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 베드로 들으라고. 아시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주실까? 내 들으라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이 시몬의 배는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은 배예요. 허탕친 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시작. 그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 놓아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설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갔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의 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게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말해놓고 안 지키고 허풍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지키세요. 언제 지키시냐? 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 빨리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참 그런 분들이 많죠.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방법대로 안 돼? 왜 내 시간대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방법과 우리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이루셨어요. 비록 길긴 하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내려라. 바로 그날 그 즉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날 이루시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은 10년 후에 이루시든지 25년 후에 이루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씨가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세요. 오늘 자, 성은 완전히 포위됐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정상화된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을까?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 4사람이 성 밖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무슨 성 밖으로 음식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니 먹을 게 없고,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서 저 시리아군에게 가서 차라리 손들고 항복하자.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먹고 또 안 살려주면 죽고,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이니까 문둥병자 4사람이 그냥 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갔더니 포위하고 있던 시리아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음식물하고 옷과 뭐 좋은 거 텐트 다 두고 줄행랑 도망을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저녁 무렵에 도착했는데, 적진에 도착했는데 6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7장 6절에 한 사람도 안 보인 거예요. 가니까 6절 시작.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자, 문둥병자 4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기가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갔는데 그 4사람의 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마치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막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니까 외국의 이집트에서 막 여러 다른 이웃 나라 왕들을, 그 부하들, 군인들 동원했나 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로, 말소리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둥병 네 사람의 걸어오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들릴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챙기고 먹고 배불리 먹고 이러다가 좋은 것도 챙기고 하다가, 야 우리가 이래서 이대로 있으면 되겠나? 저기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빨리 저 성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가서 알리니까 왕이, 저 친구들 우리를 또 유인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는데, 그러면 말을 타고 한번 정찰을 가서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찰, 병거를 태워가지고 그 군인을 보내서 정찰시켰더니 진짜 문둥병자들이 말한 대로 싹 사라지고 온 천지가 그냥 안전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 놓고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백성이 나와가지고 음식도 챙기고, 또 좋은 것도 버리고 간 거 전부 다 챙겨가지고 오게 됐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5절을 봅시다. 시작. 본문 15절. 그들이 시작.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어욕과 군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뭐하였다? 보고하였다. 16절.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뭐대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 세겔의 값이 뚝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물가가 완전 그날에 정상화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뭘 이루셨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당신의 때 방법에 의하여 이루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 번째, 따라서 문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그렇습니다. 문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믿어요. 문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맞아, 이 문제가 커.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어. 이 문제는 복잡해. 이 문제는 안 풀릴 거야. 그러면서 뭘 믿는 거죠? 문제를 믿어요. 그죠? 문제를 믿어. 문제는 안 풀린다고 믿어. 문제는 풀 수 없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댁은 어떠신지. 어떠세요? 문제를 굳게 믿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굳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면,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문제를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 믿습니까? 문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문제를 믿어요. 해결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제가 힘들다는 분에게 어제 조혜련 집사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꼭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죠? 조혜련 집사 간증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손 내려보세요. 내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어.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제 간증이 와장창 아마 깨졌을 거예요. 그죠? 그 엄마 절대 안 믿는다는 그 엄마 어떻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조혜련 절대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어떻게 됐죠?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이승미 집사의 기도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여러분, 예? 정말 그 일본 불교 같아. 내가 보니까 이상한 불교에 빠져가지고 평생 믿던 분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라고 자기 엄마를 소개하더구만. 근데 그 엄마가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럴 분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국 가서 영접하시더라고. 그 안 되면 미국에라도 데려가서 하나님을 영접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딸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예?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그러면서 그 소변줄을 평생 차야 될 그런 몸에 이제 장애가 왔고 그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임하니까 완전히 야, 나 소변줄 이제 안 찬다. 딸한테 전화가 와. 그죠?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니까 건강이 그냥 저절로 찾아왔어. 우리는 뭘 믿는 거죠? 문제를 크게 믿고 있어요. 문제를 믿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은 도망가고 오히려 불행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정상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말을 듣는 왕과 그 신하 경호대원이 같이 있었는데 경호대원이 그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시끄럽네요, 그죠? 예. 경호대원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이지. 예? 마치 오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처럼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을 빈정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 7장 본문 7장 2절을 볼까요? 7장 2절에 보면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시작.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창고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창고가 있어도 우르르 떨어진다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 태도를 보면요, 태도가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태도가 좀 불량해요. 예. 사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처음에 말할 때, 자, 이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왕, 저 사람 왕이야. 머리 시커먼 사람이. 그런데 빈정거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누구겠어요? 조롱하는 사람.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근데 딱 꼬고 듣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 다음 구절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엘리사가 말하였다. 2절,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리고 조롱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아멘 받았으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따라왔겠습니까? 그죠? 저는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불행한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니까 그 한마디가 따라온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거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그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 자기 경호대원을 승진을 시켰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우리 본문 17절을 봅시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 왕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왕도 보통은 넘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이 왕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의지했어. 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자기의 이 경호대원을 성문 관리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을 잡으려 죽이려고 저 사람이 왔던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죽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일 그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 빈정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들은 이 물가가 떨어져서 다 먹고 즐기고 좋게 되는데 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아멘. 문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이래서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나는 어려워서 안 돼, 뭐 안 돼 하는 이 문제를 믿고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요걸 믿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